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쉬셨죠? 네. 우리가 이제 명절에 먹은 음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이제 새로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이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예.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흥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대략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힘이 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과연 내 이 산동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점검하시고 진정으로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괜한 오해와 핍박이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상대방의 진실을 몰라주고 핍박할 때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지요. 자, 왜 그런 현상이 날까? 왜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럴까? 이것은 각기 자기 틀 안에 갇혀 자신이 생각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우리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잘잘못을 따질 때는 두세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장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막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인가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무슨 교회 일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집 앞에다가 돌불에 걸러 넘어졌어. 오늘은 하나님께 저기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신 안 차려서 돌불에 걸려 넘어진 걸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 우리 민족들이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단의 미혹인지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게 분별이 없기 때문인데 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상대 말을 잘 듣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권면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이 없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생각하고 자기 말로 막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분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그래 그때 내가 지나보니까 그때는 막 내 주장을 해서 내가 옳다고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또 이렇게 깨닫는 것도 우리 또 은혜예요. 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대부분 이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대부분 먼저 징조가 오기 마련이에요. 자, 영적으로요, 어떤 징조가 오느냐면, 병자가 병이 들 때는 병이 느닷없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징조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온다든지, 무슨 다른 병이 온다든지, 뇌졸중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미리 이 징조가 오는데, 그 징조를 빨리 깨달으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도 똑같아요. 병이 들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졸아.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게 은혜가 안 돼. 또 뭔가 불만 요인이 자꾸 생겨. 요때 조심해야 돼요. 요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내가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어떠냐면 실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술에 나오는 바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뭔 어떻고,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요게 이게 어떠면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것을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자기 진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누가 드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자꾸 신앙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저도 이제 한때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2달, 3달 동안 막 은혜가 안 돼. 근데 나를 이제 생각을 내가 지금 문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문제더라고요, 이게. 내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것을 분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화목을 깨트리는 거 누가 깨트려요?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그게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쓸어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고 많은 형제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난받은 대상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았다고요. 그가 무엇이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핍박을 받아요. 육체의 고난이 있어서. 육체의 고난은 이게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기도 했고, 이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또 두 번째는 환난을 당했는데 막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소란을 일으키는데 뭐냐면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 이런 소란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비난이 있었어요. 밖에서 받은 거로는 견딜 수 있었는데 전도하고 목양한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교인들이 신앙 상태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이 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목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나도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이게 제일 목회자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몇 년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깨닫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성도가 변하지 않고 자기 다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게 그 목양을 하는 담당하는 이 목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 신앙이 자란 것을 볼 때 힘이 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면 은혜를 진리로 받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이 말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었기에 인간적인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을 흉보는데 뭘 봤어요? 뭘 흉봤어요? 바울이 대머리였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대머리도 까자고 또 장가도 못 간 팔톤이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이 다리가 안장다리였었어요. 안장다리 걸어가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장다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은 맞닿고 저기 외모도 시원찮을 뿐 말아라. 그리고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지적 수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헬라적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이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지식대가 풍부하니까 자기 세상 지식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도 예수의 고난, 죄의 해계, 육신의 죽음으로 산다는 복음을 막 무시하게 돼요. 무슨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에 너희 다 육신을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문제점이 뭐예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 것과 원리로 살려는 신앙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나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령의 사역을 또 성령의 역사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신앙 태도를 바꾸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그 목사가 할 일은 그거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막 이루어서 사업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돼가지고 이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이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달라지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먼저 이루놓고 하나님을 이루겠다는 순서가 바뀌어서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서를 바뀌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한 환경에 너무 연약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참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보다 내 환경이 먼저 우리는 치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는 적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제 십자가의 무게는 그들이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우리 흔히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백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 안 나?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가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심령이 변화받을 수도 없고요, 내가 변할 수도 없고 모든 문제가 회복이 안 돼요. 신앙의 목적은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귀한 것을 취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이게 먼저 하나님의 영화를 구하고, 내 영화, 그러면 하나님의 영화 속에 우리 영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영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영화를 나중에 생각하면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의 사도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사도로서 노력을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맡은 바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라든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에 대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 관계가,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걸 처음부터 창세기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예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이 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우리는 세상 속에 수고와 고통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이 기본 모태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의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깨졌던 화평이 그 사랑으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해 우리가 하나님과 깨지는 화평을 회복시키는데,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즉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해서 하나님 관계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다시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순종이 뭐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 욕심과 욕망, 육체적 욕망을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동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주신
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2절에 뭐라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 80을 살든지 100살을 살든지 요즘은 좀 오래들 사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 우리 인생에 오나요 안 오나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내일은 또 금방 와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과 화목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내일도 회복이 되는데, 오늘 회복이 안 되면 내일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두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자,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좋진 않지만,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상태에 잊지 않고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9가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직분을 다했습니다. 6장 4절 5절을 한번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그가 받은 건 뭐예요? 환난인데 뭐냐면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무언가 막 짓누르는 거예요. 막 무거운 거예요. 막 어깨도 무겁고 가슴도 뭐 답답하고. 그 무거운 돌을 얹어놔 놓은 것 같다 그러죠.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도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 형편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결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은 뭐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조그만 방에 막 조그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그만 공간 속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도무지 설 자리가 없이 포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받는 고난이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심정도 받았고 매를 맞았어요.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은 8번이나 맞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5번은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3번은 헬라인한테 받았는데 또 옥에 갇히기도 2번이나 감옥에도 갔어요.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갔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갔어요. 또 그 다음에 요란한 일들 일들도 당하고, 그러면 폭동도 많이 일으켰어요. 폭도들에게 당한 고통도 있었어요. 이 안디옥에서 막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고, 많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이제 신으로 섬기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스드라에 갔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막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또 수고로움을 당했어요. 돈이 없어서 일해가면서 생계를 막 꾸리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권리를 받기를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외적 핍박과 내적인 고통이 극심했지만 그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 세상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왜 미련하다? 아니, 우리 딸도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는 왜 힘들게 하느냐? 이게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늘나라 비밀을 알았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 자기 마지막 전쟁에 있을 때 자기 이 가족이나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래요. 세상 가운데 막 살고자 발버둥 쳐요. 그런데 그러면 죽는데. 그런 세상에서 육신을 죽는다. 우리 그게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음으로 생명이 온다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을 쳤어요. 육신의 욕심, 탐심,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런 거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건 날마다 그거를 십자가에 나는 이 못 박느라.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알았기 때문인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그게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육신의 자랑을 하고 내가 난 무엇을 가졌으면 이런 자랑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상대방한테 가서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섬기고 그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내가 어땠는데 이거 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세상 가운데 그런 환난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와 걸치지 없는 사랑.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이런 마음을 깨끗한 것도 깨끗하지만 이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나 수단이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생활이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어떤 동기가 됐든 어떤 수단이 됐든지 어떤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인생은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자는 복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말씀을 가르치고 알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을 자꾸 제가 가르치려고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뭐냐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 진리가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형식적인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더 원한다. 이게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교회만 들락날락 하다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거는요, 다른 세상 일에 이런 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다른 걸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돼요, 사실. 세상 것에 매달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거래요. 이 세상 것을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우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세상 것을 먼저 국적에 관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게의 주가 세상과 하나님과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을 달아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저걸로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날 때 내 마음이 이쪽이냐 이쪽이나 달아보겠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의 오래 참과 자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을 말하는데 그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참을 수 있다. 그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참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이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성령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자신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면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한 군데 정착해 있었으면요, 진짜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자랑했다면 그는 과연 어떠했을까? 그러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요? 거짓없는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지금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나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열매라는 거죠. 왜? 다른 것은요, 세상 것이 아무리 잘더라도 그 영혼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제도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구제는 그게 구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누구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 구제고 우리가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보기를 좌우해서 가졌다고.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뭘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의 검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접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이게 몸이 연약해 아파서 저 고쳐주옵소서.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가 병을 고쳐주면 내 육신이 펄펄해가지고 네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육신이 힘이 사르면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한테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약해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이럴 때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까요? 아닌가요? 그때도 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내 육신의 능력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시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 힘들다, 막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쉬운 말, 세상의 말을 하면 알아듣기도 쉽고 아주 참 좋아요. 달콤한 말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는 딱딱하고 인생 축복이 달콤한 말씀은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많은 병을 고쳐주고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자. 그들은 뭐예요? 세상 것을 자기네들이 유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진리의 말씀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말을 하니까 다 도망가세요. 웬 십자가? 나 그런 거 못해. 다 도망갔어. 그 제자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를 가오리까? 제자들만 따랐어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냐면 나 그거 못해. 나 세상 것이 좋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왜 진리의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 이전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그러니까 자녀가 되지도 않고 먼저 축복부터 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하나님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준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지도 않고 달라. 저는 이게 무슨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많은 억측과 비난을 퍼부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을 보고 또 교회 크기를 보고 많은 스펙을 보고 따르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전히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방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인지 진리로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지. 바울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말해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네. 자, 당신들은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당신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참된 사역자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우리 목회자들한테 기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난과 핍박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오. 세상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더라고 선포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모두 다 유혹하는 말이라 그들은 이제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아니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복되고 잘돼야지. 저 로마인들도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이 이거 다 해결돼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무슨 누구를 맞다가 십자가에 못이나 박으라 그러고, 너희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으들 참고 인내하고 참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신앙의 일은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만큼 뭘 채워줘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전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게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데 진리만을 전했고 자기 생각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했다. 사람들이 그들이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잘났네 뭐았네 어디 출신이네 이런 외모로 보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들은 뭐냐면 외모를 보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유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난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 편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바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보지 말고,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는 무명한데, 이름도 없어. 난 세상 가운데 죽은 자라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이 당신네들 나를 핍박하고 이 목사로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일을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야 하느냐. 말재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낮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한테 이 높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였다. 즉 그런 핍박으로 사소방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막에서 내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살게 하셨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들조차 바울이 하나님께 징계받았기에 범죄자였기에 고난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졌으니까 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받는 이 고난도 당연히 받는 거 당연하다.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돼요. 이렇게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자, 우리들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나요? 교회에 대한 근심밖에 없었어요. 오직 교회에 대해. 그래서 신앙인들의 믿음 상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상태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믿음 점점 이게 장성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분당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말 많고 시끄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의 염려는 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평강이 항상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가난해도 부유한 자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보화를 가진 영적인 부자였다는 거예요. 육직 물질이 가난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물질이 가난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누구보다 부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